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즉 역대하 34장의 말씀은 유다 왕국의 3대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왕 중에 한 분인 요시야 왕의 영적 부흥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신앙과 삶을 한마디로 줄여서 그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로 겸비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겸비란 말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의 성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온유하심. 두 번째는 겸손하심. 세 번째는 순종하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겸손인데요, 겸손과 반대되는 말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몇 군데를 좀 정리해 보면, 먼저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하셨어요. 욥기 37장을 보면 교만한 자를 무시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2편을 보면 교만한 자의 혀를 끊으신다고 하셨고, 잠언서 6장 17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누가복음 1장 5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들어가서 예레미야서 4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욥기 3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저주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각각 시편 119편 21절과 잠언 1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영육 간에 교만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혈기를 부리고 교회 안에서 떠드는 사람들도 정말 가끔 보다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히 교만한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가 스가랴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목소리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지나치게 혈기를 부리면서 떠드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여 일어나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울 때 찾고 의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조심하고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지나간 날의 과거에 받은 은혜가 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산업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실 복이 앞으로 더 크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 왕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의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속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사람인 우시야 왕을 보십시다. 우시야 왕은 그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기는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왕은 자기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 아몬으로부터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방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과 생각과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쉽게 이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돈도 좀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오래 살 것 같은데 내 힘이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겠는데 나는 좀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형식은 있지만 이름은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자기의 욕망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약 2500년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때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나 동일합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그 이름의 뜻이 신뢰할 수 있는 자, 또 충실한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실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쫓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좋은 이름을 많이 보잖아요. 데이빗 킴, 존 리, 또 누가 있습니까? 조슈아, 또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아주 성경의 이름들을 많이 자녀들에게 주면서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름값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뢰와 충실을 의미했지만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의 신하로부터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가 심판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취급을 하고 이 아몬을 죽인 그 신하만 처형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암흑한 나이 속에서 암흑한 시대에 요시야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가 8살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신앙의 모델을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두지 않고 다윗 왕으로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누구누구의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시야 왕의 통치 스타일과 또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통치한 내용이 이 본문 3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절을 보면 16살이 되었을 때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20살이 되었을 때 우상 청결의 개혁을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요시야 왕은 그의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자신의 삶과 통치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자기 할아버지였던 우시야 왕과 아버지 아몬 왕을 섬기고 아몬 왕이 섬기고 온 백성들을 유도해서 죄악으로 이끌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을 이 요시야 왕이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파괴하되 철저히 파괴했어요. 이방신들을 파괴해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 사제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들의 뼈들을 우상의 제단, 그들의 제사드리던 제단에다가 불태웠습니다. 개혁을 하되, 영적인 개혁을 하되 죽은 자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우상을 섬기던 사제들의 뼈를 거두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던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기까지 철저하게 개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그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결케 했다는 것은 우상 파괴에 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 분위기를 고취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대비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즉위하여 8년 뒤인 16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야 자유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개혁의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또다시 4년이 지난 후인 20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영적 개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본문의 흐름은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이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 저항 세력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위해를 애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를 알았지만 자기 마음껏 아무런 방해와 저항을 받지 않고 예배 드리기까지 8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대 세력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계획을 이루고 싶었지만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4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온 나라가 흔들리는 게 뭡니까? 정치와 경제가 지금 밀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이 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계획을 반대하는 신하들, 국민들, 장사치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우상과 악의 세력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러한 저항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계획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와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고 형식은 있으나 사실상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자아, 이고를 가장 큰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드라이빙 포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신앙이란 이름 아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배해야 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욕망, 이고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또 다른 우상이고 우리는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욕망, 이고라고 하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육체의 정욕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명예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들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밑에 있는 경우가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에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죄짓던 삶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파괴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그는 의미 없이 취급했습니다. 온 나라에 정말 우상의 악한 문화가 있었지만 그 조직적인 저항이 있었지만 요시야 왕은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던 길을 가지 않는다고 불효자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이익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저항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시야 왕의 개혁을 힘들게 했을 것이지만 요시야 왕은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영적 개혁과 부흥을 이루어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무엇이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이 놀랍고 거룩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도 생기고 주위 환경을 볼 때에 그가 개혁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자기 속에 왕으로서 편안하게 살고 대충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의 자신의 생각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물질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들의 자녀를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행복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욕망이라는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상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우상의 제단에 제물로 드리다니 말도 안 되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꿇어 엎드리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생명을 걸고 우상을 제거했듯이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망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낮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지를 못했지만 그 말씀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할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인 사반에게 전달했고, 말씀이 갈급했던 요시야 왕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읽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율법책이 어떤 율법책인지 우리들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율법책이 신명기였다고 하면 그것을 다 읽는데 한 3시간 정도가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모세 오경에 이게 모세 오경이었다고 하면 그 책을 읽는데 적어도 12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 요시야 왕은 그 발견된 율법책이 모세 오경이었다 하더라도 12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었을 것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었을 때 19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옷을 찢은 것은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가, 그걸 깨달았어요. 극도의 슬픔과 아픔으로 그는 옷을 찢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구실 삼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완전하게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선지자인 훌다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들은 여선지자 훌다가 그 말씀을 읽고 풀어 해석할 때에 해석하기 이전에 이렇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시대에 말씀하신다. 이렇게 선포한 후에 그 말씀을 읽어 해석했습니다. 비록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오래전의 시대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왕에게, 이 백성에게 말씀하고 하신다.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 영원성과 그 말씀을 듣는 무리로 하여금 긴장하고 집중하고 겸비하게 하였습니다.
여선지자 홀다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어서 지금 요시야 왕 앞에서 지금 읽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요시야 왕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의 옷을 찢었어요.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지만 사실 그는 그의 마음을 찢은 거예요. 우리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엘서 2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요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은 요엘서는 역대하보다 뒤에 쓰여진 내용의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 율법에 흐르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아는 이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요시야 왕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즉 완악한 백성들의 범죄를 향하여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네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 왕의 회개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너의 기도에 응답하노라. 그랬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선포되는 말씀에 온전히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백성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는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진실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썼던 왕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애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나라가 망하는 슬픔을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전쟁터에서는 죽었지만 나라가 망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에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히스기야 왕과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 유다의 3대 성군으로 존중하고 존경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들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문제는 뭐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더 큰 죄를 지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뭔가? 회개했냐는 것입니다. 회개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놓고 눈물 흘려 회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지은 죄를 안타깝고 슬퍼서 옷을 찢고 가슴을 찢듯이 회개해 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자이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우리들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찢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가슴을 찢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에 있는 가시를 빼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 똑똑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눈물 흘려본 적이 없다고 하면 이 시간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졌던 말씀 앞에 겸비해져서 가슴을 찢었던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복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때에도 세상에서 기관이나 단체나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는 매우 달라야 됩니다.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고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심히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열심을 통하여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세상에 이런 능력과 열심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열심과 능력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만약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말씀 앞에 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정말 자기의 죄의 문제를 놓고 눈물 흘려 회개해 보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의 교회가 힘들겠는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는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르게 설명하면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회개하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내가 변화된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 낮아져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경험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식으로 내가 뭘 좀 안다고 해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섬기게 된다고 하면 섬기면 섬길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특별하게 보이고 남달라 보이고 유능하게 보이고 될 것 같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참된 은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로 위장한 자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우리가 에어컨 히팅 하나 고칠 때도 certified 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물어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입니까?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누구도 따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세상적인 능력과 열심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그런 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님의 교회는 사람과 사람의 능력과 열심이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말씀 앞에 깨어진 성도입니다. 말씀 앞에 항복한 성도예요.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된 그러한 영적 체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의 심령을 찢는 성도가 교회에 필요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고 말씀 앞에 항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그러한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 아래 겸손히 순종할 때 그 교회는 다툼이 사라집니다. 인간의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도 간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충만하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말씀 앞에 낮아져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나 자신의 욕망을 쳐서 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느끼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아요. 요시야 왕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삽니다. 영적으로 생기가 돌아나고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 앞에도 역시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한 곳인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29절부터 34절까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계시죠?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3절의 말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요시야 왕은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속합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 그들이 직접 듣고 회개하길 원하여
이제는 서기관이 읽는 것이 아니라 왕인 자기가 백성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의 증거로서 유다 왕국 곳곳에 남아있던 우상의 잔재들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속에 있던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요시야 왕이 정치적인 왕을 뛰어넘어 영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요시야 왕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세우는데 동참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 부흥과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영적 개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자 외쳤지만 또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아멘하며 동참했지만 동참하지 않은 백성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는 요시야 왕이 크게는 원칙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지 않고 또 직접적으로는 왕의 명령과 지시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의 계획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무력으로 강제로 개혁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졌을 때에 그는 자기 백성 앞에서도 겸손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가 온전히 겸비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33절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했어요. 왕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이지만 전체가 다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으로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거부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도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수많은 사람과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 이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형제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사를 가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짐도 정리해야죠. 인간관계도 정리해야죠. 송별 파티도 해야죠. 순종하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떠난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먹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다가 맨날 떡 주고 밥 주고 맛있는 국도 주고 옷도 주고 하는 그 이적,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은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던 우리 밖에 있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갈등의 이유로 삼지 말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투지 말고 그분들이 미래에 좋은 성도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적하거나 싸우기보다 위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남날은 정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받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